신약성경 104페이지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많이 달아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강릉나로 나가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불칼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물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귀신이 걸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호수 이게 방풍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호수를 말씀으로 잠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의 사역으로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 새롭게 생기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자들은 믿어야 되고 또 깨닫고 이 주님을 그들은 섬기는 또 전하는 이런 어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이런 소리들만 했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하는 그 말투로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별에서? 그게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어떤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미숙한 성장아처럼 이런 어떤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게 신앙이 팍팍 자라갈 것 같은 이런 어떤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게 지켜내는 이런 어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확대해서 또 말씀을 오늘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만났던 장소가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이렇게 일치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자와 만났던 장소를 가다라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과 그라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라사라는 땅이 있고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다라라고 부르고 마가와 누가는 그 장소를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해서 뭐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고을들을 엮어서 아마 그라사인 지방으로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도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뒤에 보면 광야로까지 이렇게 내몰리는 뭐 이런 모습을 귀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게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불신자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상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벌거벗음은 상당히 인간에게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옷을 걸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이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범죄하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그죠? 나무가지로 옷을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옷을 입는 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이제 가리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이런 어떤 수치를 가리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옷을 이제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은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론 타락하기 이전을 생각하면 이게 좋은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옷을 입지 않는 이 자체가 이제 수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이방 땅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쫓겨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치를 가렸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완벽하게 숨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런 은혜를 주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속인다라는, 이게 불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는 모든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죠. 이미 자기 자신이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벌거벗은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너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다 드러내놓은 이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귀신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귀신 들린 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집이라는 것은 안정,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는 장소자,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이런 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게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정말 안정된 믿음의 안정된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쫓겨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이 없죠. 그때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생길 때에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정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이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보여주는데 무덤은 죽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뭐하고 가까이 사는가 하면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무덤 사이에 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무덤에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결국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너무 떠나있는 상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귀신 들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귀신 들려있다. 귀신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마귀가 이 타락한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들의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실상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는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부르짖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의 이 신분을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누구는 모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진짜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몰라도 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각자 알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할 일은 이 사람들 꽁꽁 붙들고 있는 이거 우리 일이니까 이거 우리가 하고 당신은 당신이 할 일만 하고 가라는 것이죠. 이게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뭔가 협상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관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귀신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시작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귀신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안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귀신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 엄청난 위력은 귀신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아무리 이 사람에게 그 쇠사슬과 뭐 고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켜도 그 맨 것을 끊어버린 정도로 귀신의 영향력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그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해서 귀신이 나가라고 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야 되는 이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묻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묻는 것은 항상 우리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름을 묻는 것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보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못 하잖아요. 항상 상관, 군에 가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계급을 가진 분이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분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분대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귀신은 6천 마리입니다. 6천 마리. 엄청나죠?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가 하면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천 마리가. 우리가 앞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7마리죠. 그렇죠? 귀신 7마리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6천 마리.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들려있는 이 사람에게 6천만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마리만 들어도, 그죠? 귀신 하나만 들어도 힘든데 6천 개나 되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발가벗고 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어떤 고통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본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은 귀신 들려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모습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엄청난 비극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그 군대라는 귀신이 들려있는 이때에 그들이 이때에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 이런 청을 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와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당장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어쩔 수 없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야 되니까요. 무적행은 밑 빠진 웅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끝이 없는 웅덩이니까 지옥 같은 것으로 뭐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말고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청을 넣는 것이죠.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명령하지 마시고 다만 그곳에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있던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는 또 호수로 달려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로 몰살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 사건 가운데 이런 결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귀신의 어떤 그 최후는 죽음이죠. 물론 죽지도 않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돼지떼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잠깐 돼지떼에게 그들이 머물기를 청한 것 뿐이지 결국 이 귀신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 가만히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둘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로서의 귀신은 이것이 그들의 어떤 힘의 어떤 결국이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 세상 물 위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엄청난 이 지역의 소용돌이가 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 귀신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그 지방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돼지떼를 먹이고 있던 사람들의 돼지떼가 2,000마리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그 제정신을 차려서 회복되어진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돼지떼들이 뭔 바람이 불었는지
호수로 몰려가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그라사이 지역에 있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자기들이 이런 돼지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온 동네가 난리 나버렸죠. 난리 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몰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양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나는 일이 생겼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 돼지떼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사인이라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주로 이방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마 이 돼지떼를 관리하는, 또 돼지들을 키우는 이런 업종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키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지떼를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손해를 본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리는 사람,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가되어질 때에 그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방인일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2천만이나 하루에 막 날려버렸으니까요. 돼지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몰라도 요즘도 막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 그럼 몇십만 원 곱하기 한 2천 마리 정도 하면 뭐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재산의 손해가 난 이 상황을 이 이방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지역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거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후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재산의 손해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 세상은 전혀 감당을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추방하는 자기들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이
그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사람의 성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이 귀신이 이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큰 일이 뭘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할 때 큰 일은 구원하는 게 큰 일입니다. 구원이. 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 큰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큰 일을 성경은 구원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네가 돌아가서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바꿔놨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아멘. 끊임없이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자들에게 일렁이는 광풍을 담당케 하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미기에 이런 바다도 이런 그 일렁이는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만드는 그냥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게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불러 이렇게 모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살던 세상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낼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로서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으면 무서워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이름 뭐고? 이렇게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귀신은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여기에 딱 앉혀 놓으셨다면 어떤 귀신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귀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은 혹시나 굿하는 데 가보십시오. 반드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굿하면요 그 굿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성도들. 굿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세계,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엇이고 나는 우리의 이 음성에 귀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꼬리를 노리고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세상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세상에 옮겨 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런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운 존재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어떤 영역들을 한층 더 넓혀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8장 함께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선포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온 성내에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으로서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받은 자의 삶인 것을 말씀하셨으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고
화평을 누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참된 안정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새 힘을 주셔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당하여 기도 가운데에 있는 장로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정달주 집사님, 또 김현주 집사님 두루두루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들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님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때에 저희들에게 증거의 은총을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에 세워져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고 세워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로움이 헛된 데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처럼 이 땅에 뿌려져서 백배의 가시를 맺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걸음걸음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걸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